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에서부터 8절 그리고 에스겔서 9장 4에서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설교 본문이고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은 사건에 대한 성서적 시작점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여기는 요한계시록이고 에스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또 시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많이 듣게 된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숫자 14만 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요즘에는 인원이 넘어가지고 필기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고 나머지는 아웃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필기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14만 4천 명이 오독입니다. 잘못된 독법이다라고요. 두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이 오독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제하고 나서 성경에 있는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오독이라는 부분과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오독이냐 띄워봐 주십시오. 숫자 계산한 거 제가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의 실제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성서적인 흐름을 볼 때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방법에 의하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이 땅에 거하는 성도의 상징 숫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한 번쯤
들으시고 기억에 가지고 계심이 신앙생활 하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저희가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자기 가정 중에 신천지에 접촉이 있어 본 지인과 친척이 있는 가정이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기성교회 교인들만 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촌과 이종 사촌, 팔촌에 심지어는 나중에 결혼할 때 사돈까지 해서 신천지를 접촉한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가족 중에 신천지에 해당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족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제 감각입니다. 제 감각으로 볼 때는 한 30-40%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비공식적으로 본인들이 20만 명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많고, 지금 탄핵 정국에서 신천지의 교족부 숫자가 기사에 오르락 내리락 한 숫자가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인 중에 신천지와 접촉하거나 숨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니 강의가 아니라 오늘 설교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제자교회 오늘 설교는 이에 대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집어 넣으셔서 평생 별세하기 전까지 한두 번은 만나게 될 이단과 또는 이단에 접촉하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잘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성서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학계의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신학과 신학계의 정설에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지파, 의미가 뭐냐?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그래서 숫자가 12, 신약은 12제자, 하나님의 초대교회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교인과 신약에 있는 교인을 곱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구약에 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곱하면 몇이 나오냐? 144가 나옵니다. 144가 나오고 거기에 1000을 곱합니다. 왜 1000이냐? 1000은 10의 3승입니다. 왜 10의 3승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메타포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이 완전수고요. 4와 10은 이렇게 됩니다. 10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상징인데, 이 10에 완전수인 3을 곱합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가 이 완전수 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합치면 몇이 되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성도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성도의 성격입니다. 이 성도의 성격, 이 중에 1000이라는 것이 숫자에 1000을 놓고 민수기에 군대를 정렬할 때, 민수기 31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라고 1000이 모든 군대의 최고수로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4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벌하기 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1000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군대의 최고 숫자를 상징합니다. 다시 아까 숫자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상징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성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수비 부대가 아니에요. 돛 닦는 부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징 부대를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 이야기를 왜 했냐?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왜 이 숫자를 이야기를 했냐? 자, 요한계시록 도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많이 봤던 도표입니다. 이게 우리 박땡땡 집사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전 이렇게 정리 못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구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귀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이러한 분해를 하고 싶어도 신학계 연구가 미진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비밀이고, 여러 각계각층 전통과 출신이 다르고 학파가 다른 신학자들이 서로 교통한 바가 크지 않음에도 똑같이 내놓은 구조의 틀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 때는 요한계시록을 은퇴할 때까지 손도 안 대신 목사님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미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5장에 야, 너희들 힘내라. 내가 하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부활 승천한 후에 하늘은 이미 정립이 끝났어. 예수가 와서 정립이 끝나고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날 시기만 당기고 있어. 그런데 심판의 날을 가기 전에 너희가 중간에 환난의 기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환난은 뭐냐? 환난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환난은 나중에 올 환난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환난은. 무슨 환난이 시작이 됐냐? 세상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와 행복을 주고 또는 본인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핍박과 마귀의 미혹에 강단 있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는 흔들렸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환난의 시기를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견딘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를 건립할 때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마지막 날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거리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민수기에 나오는 공격 부대예요. 부대는 뭐예요? 뭉쳐 있잖아요. 교회예요. 교회적 상징이에요. 교회적 상징으로 이 땅이 혼란해지고 인간들이 지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도 너희들은 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오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환란의 시기가 언젠간 나중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란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환란의 시기는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이 있고, 이들을
환난에서 구해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합리적 질문이 뭐냐? 목사님, 그러면 환난이 시작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미혹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버틴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면 구해낸다라는 건데 우리는 구해내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환난에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환난에서의 구원의 정의는 로또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예수의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로또 맞은 게 아니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이야기라는 환난에서 구해진다라는 정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너희들이 혼자 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불에서도 너희를 견뎌내고 사자굴에서도 견뎌낸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구덩이 사자굴 나와서 로또 맞냐? 아니에요. 언젠간 이루어지는 로또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신 것 같은 확신으로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마인드가 이 땅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마인드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시험 보고 어쩌고 휴고 대상하고 이만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라는 14만 4천 명은 예수의 옷자락을 끝까지 잘 붙들고 견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6장부터 이 땅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떠한 심판이요? 환난을 사용하세요. 환난의 특징이 있어요. 환난은 중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환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경향이 나옵니다. 내 집에 힘든 일이 있어요. 부도가 났어요. 어려워요. 빚쟁이들이 달려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데 하나님은 뭐 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불구덩이에 금속을 던졌을 때 불구덩이에 있는 불의 온도에 따라서 금속이 추출되는 것처럼 화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금속마다 녹아내리는 온도가 달라요. 100도짜리가 있고 200도짜리가 있고 300도짜리가 있어요. 이것처럼 환난은 결국 불을 올리면 올릴수록 불순물과 그리고 정금이 갈라지는 순간이 됩니다. 풀무불의 불은 세져요. 근데 왜 세지는 줄 아세요? 이게 불순물들은 용해점이 낮아요. 100도도 되기 전부터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150도에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200도에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내기 위해 환난이 존재하고, 예수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환난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환난을 기준으로, 환난을 기회로 삼아 주께 더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건져지는 사람들의 상징,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을 14만 4천 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아까 도표
네, 오늘 방송팀 화이팅. 네, 1부 때부터 수고 많으세요. 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안 졸려면 방송팀 지원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없고 등줄기에 땀이 쪼르쪼르쪼르 나고 설교는 내가 안 했는데 본인이 설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방송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했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7주에 걸쳐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교를 보실 필요가 있으신 분은 보시고,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접근이 신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희망을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거하는 교회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희들 왜 버티기 힘든 줄 알아? 끝자락에 있는 그림을 못 봐서 그래. 니들이 지금 힘들게 한 발 한 발 내딛지만 나중에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을 보면 힘이 나지 않겠니? 생떼치베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는 방법이 뭐냐? 배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로울지를 이해시켜야 된다. 사람에게 소망은 지금 있는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을 이겨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한 얘기가, 야, 너희들 힘들지? 봐봐, 하늘 이미 끝났어. 어린 양이 부활하면서 이미 하늘은 정립 끝났어. 싹 끝났어. 그래, 이 땅, 그래, 내가 가리기 위해 환난 시작해. 하지만 이미 끝난 상황을 달려가는 것 뿐이야. 참고 견뎌. 그랬더니 처음에 이 심판으로 인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인심판이 시작이 될 때 요한이 그래요. 주여, 누가 능히 서리일까?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심판이 심해지니까 주여, 저 심판에 우리 알곡들도 다 날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렇게 심판이 힘들면 우리 알곡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시고, 내가 머리에 인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환난 속에서 구함을 받을 것이고 나를 잘 믿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신 건 거예요. 이 성도의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대단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잘못돼서 자기네 신천지 교회로 와야 된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백보자 어린 양 심판에 이만희가 나타나요.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한번 뒤져보세요. 이만희가 하얀색 말 타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요거 한다고 애써 진짜. 지금은 올라가지도 못하겠지. 휠체어 타니까. 에? 지금은 못 타요. 난 몰랐네요. 적십자에서 신천지에다가 그렇게 상을 많이 준 거. 이 적십자 우리 게시글에다가 뭘 남겨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많이 주고. 어쨌든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야기라는 소아시아 7교회의 붕괴, 기성교회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성교회에 소망을 주고 견뎌내라. 그러면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견뎌내지 못하면 너희도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을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14만 4천 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 자,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 여기는 언급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특이한데, 보좌와 어린 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해.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에서부터 자기 얼굴을 가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살아있음을 믿어.
그런데 피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제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 교인은 없겠지만 뭐 이따 치르더라도 과거에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당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무당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알아요. 큰 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음부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과 보좌와 어린 양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골이 살짝 오싹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과 아닌 것이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걸로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귀신도 천국 가야지. 귀신이 잘 믿지. 귀신은 맨날 보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 인치심 사건에서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냐를 보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인치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인치심의 본문이 참 이거 우연의 일치이지만 마치 짜놓은 것처럼 이번 주 에스겔 본문이 이 본문이 나와요. 저희가 날마다 말씀 훈련을 하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특강 때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14만 4천 명. 근데 말씀 훈련도 이번 주에 이게 정립이 됐어. 그래서 저는 두서할 것 없이 이번 주에는 이거를 내가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지는 기준, 분기점이 뭐냐고. 귀신도 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현대인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그러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 귀신도 알아. 그게 네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이고, 얘 성경 하나도 안 봤네? 이제 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그게 에스겔인데 에스겔에서 이 사건이 나와요. 인치심 사건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서 9장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인데 여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10절 9장 9절 10절로 넘겨봐 주시죠. 네. 10절에 보면은 에스겔 9장 10절에 보면 불순이 11절. 네. 아니 4절에서 6절이죠. 4절에서 6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방송팀 파이팅. 네. 자, 9장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인침 사건이 나와요. 자, 인침 사건이 에스겔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왔어. 에스겔은 제사장이야. 목사님이라고요. 포로로 나온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초소를 세운다라는 정서가 아니에요. 포로로 나온 사람들의 정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예배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복귀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포로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남아있는 믿음의 선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망하진 않았으니까 포로로 한번 갔지만 안 망했으니까 우리가 최종 남은 보루라는 거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8장에 에스겔 8장에 뭘 보여주시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온갖 가증한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6 영이 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영들이었는데 이 영들이 돌변하여 손에 사람 죽이는 무기를 들어. 그리고 치려고 해. 그때 다른 영 하나가 서기관 같은 붓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야, 저기서
머리에 인친 자들은 죽이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 애통하는 자들 머리에다가 인을 치세요. 이 인친 자를 피하고 6영이 싹쓸이 죽여버린다는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은 충격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에스겔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아있다면 아버지도 거기서 예배 드렸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볼 때 우상 예배래. 저 가증한 것들을 죽여버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설일까? 하나님이 서기관으로 머리에 인친 자들. 그러면 여기 에스겔에서 서기관이 머리에 인친 자들과 죽은 자들의 분기점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아. 자, 여기 대전제 첫 번째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근데 우상이래. 이 분기점이 어딜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백보자와 어린 양이 살아있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인을 안 줘. 이 분기점이 뭐냐? 에스겔의 9장과 8장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핵심은 관점이에요. 신앙의 관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관점이 이 인침의 분기점이에요.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한 내가 만든 신의 책도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지가 소견에 오른 대로 수집하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이 관점의 차이가 어디 나오느냐? 9장 9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을 때예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아까 본문이었고 인침 사건이었고 9절이잖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서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채찍을 대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차이가 뭐예요? 말하는 시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려고 채찍을 뒀다는 건데 에스겔 9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징계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는 욥의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해. 근데 8절 보겠습니다. 8장 또 나와요. 8장 12절에 이 전 사건이 그냥 앞뒤로 이게 샌드위치처럼 인침 사건은 9장 4에서 6절을 놓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건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아니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때린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관점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먹은 선악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폴틸리의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존재성 확립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확립된 거예요. 좀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인간의 바운더리가 생긴 거예요. 독립했다고.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밑에 있을 때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야. 업그레이드 독립이면 괜찮지. 그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데 다운그레이드의 핵심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야. 근데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해석대로 내 삶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바운더리가 생겨요. 이게 선악과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두셨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싶은 건 거야, 인간이. 그럼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방향대를 틀어놓은 걸 예수님이 새 아담으로, 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자, 양떼들아 따라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인생의 관점이 니들이 사는 거야. 니들이 2, 3천 년 동안 열심히 살아봤잖아. 업그레이드 되디? 안 되지. 맨날 다운그레이드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안녕 빠이빠이야, 지옥 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살아가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행동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공생애를 이야기를 해요. 마테마가 누가 저희 제자반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원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나중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넘겨주시옵소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관점이에요. 관점. 신앙생활의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신앙생활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다시 보여줘 보세요. 개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살아가는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협적이고 자기가 믿는 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쥐꼬리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본인의 피상적인 자부심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지 않고 곡해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방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다 라고 7교회가 그래.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건. 그래서 여기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도 그래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자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리를 재정립하고 고쳐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에스겔의 사건에 있는 본문의 해석을 그대로 도입하면 생각의 관점을 바꾸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런 우상적인 것이나 이방적인 것에 행동하는 관점을 바꿀 때 인치심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다, 여기 나오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보좌에 있는 걸 알아요.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환란이 진행이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늘에서 환란이 시작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피해. 그게 6장에 나와요. 우리 하길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10달 걸렸어요. 10달. 10달. 세부적인 건 요한계시록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적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구약에서는 서기관이 먹쳤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신약에도 이 인치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이 이 작용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14만 4천 명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대요. 근데 성령이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이 사인을 성령님이 계속 주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뭘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이 성령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을 내가 애써 부인해봤자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코를 박아보면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도 해요. 그래서 개혁 종교 중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지만 루터 교에서는 인치심을 받았다가 이탈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칼빈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루터 쪽에서는, 루터도 우리의 같은 그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우산한 루터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이탈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치심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소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힘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받아야 될 상급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전투로 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14만 4천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전투부대라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안락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요한계시록은 보지 않아요. 왜? 마귀도 지할 일 하니까, 인치심 받아도 떨궈야 되니까 미혹하기도 하고 돈을 매수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고난도 줘보고 환난도 줘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곡소리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는 이 이기는 자의 표현이 신천지 교회에 온 사람들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새로운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마다, 여담이지만 목사가 제일 교회에서 힘든 게 교인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와 봉헌. 제가 우리 목자 모임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일 성수와 봉헌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 근데 성경엔 주일 성수와 봉헌이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루터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 그분 세 번째 회심이 뭘로부터 인한 회심? 아, 역시 우리 비트를 읽으신 분들은 이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근데 그래도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한테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안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타겟팅이 관점의, 신앙생활의 관점의 변화를 성경은 요구를 하는 거고, 이 관점의 변화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14만 4천 명의 삶의 전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게 힘들다고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도 50만 원밖에 못 벌어. 거기서 5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투예요. 전투라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거 모든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견디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단에 오용됐지만 사실은 우리 쪽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제가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나무가 상할까 봐 우리를 방출한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존재는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못 따먹었어. 다행이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우리가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으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살아간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4장부터 하늘 보좌가 나와요. 그 하늘 보좌가 하늘에 있는 모습인데 하늘 보좌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하늘 보좌 곁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하늘 보좌와 함께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예수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가 한 것 중에 모자란 게 뭐가 있냐고. 어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모자란 게 있어서 자기네가 와야 되냐고. 예수가 끝났는데. 근데 여기 보좌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에 이기는 자가 거기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성경 22장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22장 안에 있는 이 21장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뭘 상속으로 받는다고? 이것들을. 그러면 이것이 뭐냐? 21장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랑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창조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상속해 준다. 생테치베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떠 있는 환상을 봐야 상상을 해야 배를 만든다고. 배를 만드는 것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이 배가 나중에 떠 있는 것을 봐야 사람들이 배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우리와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배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배가 바다에서 떠 있는 것을 명확히 보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보증과 담보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1만 1억 세계 부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우연히 2018년도에 별세한 한 유명한 40세에 별세한
여자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쭉 봤어요. 제가 이걸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래요. 나는 내 집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명품들이 있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그러나 그 명품들을 내가 쓸 수가 없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슈퍼카를 집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타는 것은 휠체어다. 나는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지 못할 게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먹는 건 병원에서 나오는 식단이다. 40살에 별세했어요. 그 사람이 별세하기 전에 남긴 글이 요즘에 인터넷에 떠오른 걸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회의론적 이야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갖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신 섬기듯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은 본인의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믿는다라고 하면 다 모든 걸 뭉뚱그려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믿음과 신앙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알아요. 하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신앙도 따라오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는다 치면 귀신이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걔네는 영적 동물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할 때 내 친구는 접신하고 있었다고. 무당. 걔 어디서 무당 지금 점치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얘기를 해요. 큰 신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힘은 큰 신밖에 없다라고 좀 도와달라고 해요. 하지만 걔네도 지식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렇다면 무당에 빠져도 하나님이 큰 신인 줄 알면서도 신앙이 없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립과 확립이 우리에게 당연지사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기독교 우산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단이 마귀도 지할 일을 한다고 중요한 상징을 갖고 비튼 건 거예요. 근데 얘가 잡은 포인트가 비틀어서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불려나갈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 찬양의 핵심 포인트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없고 차가 없을 때 엑셀을 밟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브레이크 밟을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잊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각자 신앙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더랍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 야고보는 귀신들도 안답니다. 주여, 우리가 안다는 것에서 내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을 던진 삶으로서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고 싶은 관점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정돈하고 정립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배 없는 그날에 아버지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갈망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주께서 기억하사 혹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서 회복하여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